우리는 두 가지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하남, 그리고 이 미사의 해린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가정, 그리고 직장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바로 기도의 세계이고 믿음의 세계이고,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세계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데 코로나와 이렇게 힘든 경제적인 것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 또 질병의 싸움 속에 분명히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루하루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상대가 안 되고 있죠. 거의 안 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거죠. 거기서 이기냐 지느냐는 생명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도 괜찮고, 그 다음에 내가 이기면 괜찮지 기분, 이런 것이 아니죠. 목숨을 거는 것이죠. 목숨을. 전쟁은 목숨을 거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패배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영적으로 초라하고 공고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수 믿어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할 정도로 환하게 믿는데, 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만 오게 되고,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영적 침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침체가 너무나 오래 가게 되면 피폐해지죠, 여러분. 항폐해집니다. 마음도 되게 냉랭해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줘서, 파장을 줘서 이렇게 같이 있기가 싫어지죠. 이렇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서 냉랭해지는 마음 가운데 오래 있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영적인 전쟁, 오늘도 이겨야 될 것이고, 매 순간 그렇게 우리는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만만하지가 않죠. 여러분, 사단, 마귀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단은 아주 교묘하고, 그리고 아주 우리가 달콤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도 가장할 정도로 강명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천사는 교묘합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단은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도 사단의 공격인가 라고 할 정도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분명히 옳은 거야 라고 행하는데, 그 옳은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서, 그것이 분명히 맞다라는 열정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만큼 사단의 교묘한 어떤 계책과,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파산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먼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육신에 속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라고 하니까 어떤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진을 친다, 이렇게 성막을 치는 것이죠. 견고하게 보호막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 울타리를 이렇게 쫙 치는 것입니다. 성곽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어떠한 견고한 진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놔서 그 틀 속에서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 안에서 그 진을 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어서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오늘도 헌 사람처럼 살아가요. 오늘도 옛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안에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에베소나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들 계속해서 옛사람 옷 입으면 안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예전의 방식, 옛 방식,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방식들, 그리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세상의 가치관의 어떤 방식들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패턴들, 방식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살지만은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생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가치. 그게 어떠한 견고한 진이죠, 우리 안에서.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세상적인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결혼, 직장 등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늘 그 선택이 말씀보다, 기도보다, 자기의 생각이 성령보다 앞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리라 라고 잠언 3장이 말하는데,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꾸 내 명철이 앞서간다라는 겁니다. 내 명철이 앞서가서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던 방식대로 묻기는 묻지만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마음에 결정이 난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꺾지 아니하고 내 뜻을 꺾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대되는 방식, 불순종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뭔가 견고한 진이 마음 안에 계속해서 있는 거죠. 참 무서운 일이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죄의 사슬, 공고한 사슬에 사로잡히는 견고한 진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겼죠. 아말렉 전쟁에서 모두 다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짐승들을 이렇게 놔두면서 제사를 지내야겠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했는데, 그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무엘이 이거 무슨 소리냐? 왜 짐승 소리가 들리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제가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하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다 행했는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는 그는 지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는 변명하죠. 내가 사람이 아가를 살린 것,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핑계를 대죠.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한 지는 여러분 뭐 갑자기 성곽을 세우라 하고 하루아침에 성곽이 세워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고집스러움과 완고함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우리의 지식들은, 우리의 이론들은, 우리의 가치관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은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꼬꾸러져 가지고 그 사도 바울도 꼬꾸러지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3년에 가서 3년 동안 주님 앞에서 뭘 했는지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완전히 다 뒤집어서 이론과 경건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하는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명입니다. 보통은 우리처럼 또 내가 알면서도 또 죄짓고, 내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도 너무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나 잘 아는데 끊임없이 죄의 습성을 따라 또 내가 지나왔던 삶의 어떤 패턴을 따라 또 내가 그냥 늘 생각해왔던 방식을 따라 움직이는 일들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많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졌지만, 그럼에도 남아있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남아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냥 내 성격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제 와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교회를 가. 전도하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죄가 많으니까 교회 와야죠, 예수님 믿어서. 근데 그것이 죄가 많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견고한 진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대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견고한 진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한 어떤 이론들, 생각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은혜를 받아도 헛되이 받도록 그렇게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대적하는 지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좋은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이지만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특별히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기가 힘들죠. 학자들 너무나 이론을 잘 알고 너무나 책을 잘 알고, 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성경도 분석하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말이 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이 정확하신데 그 하나님 믿지 않고는 모든 성경을 읽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 아는 것입니다. 그 대적에서 아는 것, 그것이 그들은 똑똑하다, 나는 이렇게 잘났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식이 얼마나 내가 힘들게 얻은 지식인지, 얼마나 노력해서 얻는 지식인지 아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교만한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 교만이라는 견고한 진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쩌면 나도 모르게 사소하게 보내왔던 시간들, 또 삶의 습관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그것 때문에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걸 힘겨워하고, 그리고 그 견고한 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피 흘기까지 또 싸우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의 주된 고지전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따르도록 하는 교만의 생각을 주는 우리 마귀에게 오늘도 승리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는 거죠. 나를 속이고, 나가 나를 속이고, 나도 잘 모르는 가운데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안다고 가면서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무기로는 이길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마음에 교만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내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내 모든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각을, 내가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가 세상에 볼 때 부러워할 만한 모든 지식들을 사로잡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말씀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5절 끝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절대로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유, 저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원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도 안 믿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힘과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하나님의 영, 주의 영으로 됩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 그 수단과 방식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제된 생각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가 누군데요? 세상 사람, 그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날주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시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그러나 창세전에 태초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말씀할 때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종이에 적혀 있는 글자. 그런데 인격적으로 1절은 말하고 있죠.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 근데 그 말씀이, 인격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하나님께, 예수께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십자가로 나아가 못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을 주실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16절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죠. 은혜 위에.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늘 매 순간마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못 이기고 끊임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지고 피 흘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짓고 막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나의 견고한 진을 다시 다 무너뜨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일으키는 게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아, 나 못 일어날 거 아니요, 못 일어날 거요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의문과 모든 정죄담을 다 못 박아 죽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의 승리의 조건이 되십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맡겨드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고 은혜와 진리의 생각으로 충만하도록 늘 성령의 또 도우심을 이 새벽에 구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